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일어나는 생명운동의 보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김없이 예수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예수 생명운동이 유대주의의 고발로 인해서 강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운동을 할 때마다 그 생명운동에 도전하는 일들이 이 성경에 보니까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병자를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사죄를 선포함으로 생명운동을 하고 있을 때, 유대주의는 하나님의 성호를 모독한다는 불경죄와 독선의 죄를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국노로 지목되었던 세리 마태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부도덕한 죄인이라고 하는 고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처럼 유대 종교의 전통적 습관을 쫓아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경건하다고 하는 죄인으로 또 고발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운동 앞에 그 운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인간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신 이로 인해서 귀신의 왕과 타협한 죄인으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실로 새 포도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발효력을 감당하지 못한 낡은 부대, 낡은 옷들이 이렇게 무지의 소용을 그대로 감추지 못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이 위대한 생명운동의 요동을 낡은 부대인 유대교적 전통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활력 있고 그 생동감 있는 그 새 포도주로서의 그 발효력이 이렇게 나타날 때 그 낡은 부대였던 유대주의로서는 그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주님의 이러한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저들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악의적인 질문을 한 이러한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신란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이 요한의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행동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당시 전통적인 유대 종교의식에 따라서 금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질문은 오늘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생명과 새 포도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이 땅에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생명성을 저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영적인 미성숙함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그 생명력과 그 주님의 그런 거룩한 빛에 대한 주님의 길을 우리가 잘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 종교에 있어서 자선과 기도와 금식은 절대적인 행사였습니다. 저들의 종교 생활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자신들의 스승인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욱더 지금은 전통적인 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땅히 금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하는 반응의 질문들이 오늘 그 질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받고 몇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즐거워할 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아주 생생하고 싱싱한 한 폭의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입니다. 여기 주님은 자신을 이 혼인집의 신랑에 비유하고 있고 그의 제자들을 신랑의 친구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집에는 슬픔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곧 슬픔이 닥칠 때가 있는데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슬픔의 날이 곧 올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금식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금식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주님과 함께 기뻐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혼인집의 비유를 통하여 메시아 환호사상, 열렬하게 주님을 맞이하고 열렬하게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열렬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로 비유된 메시아 왕국의 도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성취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메시아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유구한 역사 가운데 예언했던 내용이 메시아 탄생이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수많은 유구한 역사를 따라 그리고 그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했던 내용이 바로 메시아 탄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된 놀라운 사건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유구한 역사 속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오신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 탄생을 눈으로 목도하고 함께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약의 예언과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이 사실 앞에 우리 사람이 취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슬퍼하고 금식할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탄생했고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미성숙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도 가졌던 의심이에요. 그러니 유대교의 전통과 장로유전을 따라서 형식적인 금식을 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형식과 그 규례와 장로의 유전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운 겨울을 통과하고 동토의 땅에서 이제 순풍의 봄바람이 살살 불면서 대지가 이렇게 풀리고 온 대지의 생명의 기운을 이렇게 나타내는 가운데 새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대지에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는데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그 앙상한 가지마다 연한 순들이 돋아나면서 아주 그 연두색의 아주 고운 빛깔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분도 좋다고요.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맞이할 때 꽃이 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야, 봄이구나 하고 우리가 그 잠깐 한 계절을 지나는 그 봄의 기다림 속에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오신 주님이 그 동시대를 살고 이렇게 빛에 거하시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슬퍼하고 금식할 일이 무엇이가 있겠느냐? 지금은 슬퍼하고 금식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냥 오신 분입니까? 약속대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이 한 번만 있었습니까? 수많은 역사를 따라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따라서 약속 따라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그 묵도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가 아니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기쁜 일인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우리 신자는 어둠에 둘러싸여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집 신랑의 친구들은 그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빛나는 그런 걸음을 걷는 자들이 그 친구들인 거예요. 신랑이 왔는데 친구들이, 신랑은 아주 머리를 감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이렇게 신랑이 왔는데 신랑의 친구들이 지금은 우리가 잔치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금식할 시즌이니까 우리 너 결혼이지만은 우리 금식해야 된다 하고 조치한 모습을 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것이 될 일입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 주장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함께 기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오는 삶의 비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삶의 비극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동안에 이 땅에 우리 그 비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생들은 그 비극 때문에 괴로워하고 때로는 그 아픔 때문에 금식도 하고 그 모든 어려움 때문에 기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금식할 수 없는 비극의 인생의 현장에 그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 새 포도주로 오신 분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비극을 완전히 끝내주기 위해서 그 새 포도주의 활력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적 형식과 고집주의에서 인생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통유한 생명으로 병자에게도 세리의 집에도 생명의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새 포도주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도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직장에서나 사업이나 사회적으로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안 안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투성이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문제투성입니다. 고통투성입니다. 괴로움투성입니다.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구원의 때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짊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구원의 때를 향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괴로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인생이 비록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괴로움을 만났지만은 예수 생명을 인하여 받은 새 것으로 마땅히 기뻐하는 혼인집을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괴로움을 잊어버릴 만한 그런 충만한 은혜가,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괴로움과 내 인생의 짐과 내 인생의 슬픔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도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은총도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구원도 온데간데 없는 이러한 삶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랑이 혼인집에 와서 함께 잔치할 때 기쁨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지금은 기뻐할 때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추구해야 돼요. 그 기쁨을 추구해야 돼요.
오늘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혼합주의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말이에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보편적인 옷감은 베옷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베옷을 얼기설기 짜가지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낡아지죠. 그러나 돈이 많은 부자들은 아주 세밀하게 짠 베옷을 입었는데 그 세밀하게 짠 베옷을 우리는 세마포라고 말합니다. 고급 의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옷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잘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새 옷과 낡은 베옷을 덧대어 붙이면 어김없이 그 낡은 베옷이 찢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옷 자체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생배 조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질서와 새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 낡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경직된 이전의 모든 구질서로서 유대주의적, 바리새주의적 형식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비유는 타락한 유대주의인 바리새주의와 이런 형식적인 유대주의는 예수님의 이 교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타협이 되거나 융합된다고 하면 그 혼합주의는 결코 주님을 위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맺어진 금식은 주님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행한 신앙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규례를 정해놓았습니까? 일주일에 2번, 3번 무조건 형식적으로 금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규례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금식할 일이 특별히 없음에도 규례를 따라 유대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요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도리어 신앙보다도 금식 자체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셨음에도 그런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형식은 결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형식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형식은 다 무시하자. 아니요. 형식이 우리에게도 중대합니다. 그러나 형식으로 치우치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의 신앙적 타협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규칙적인 것이나 형식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형식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깊이 깨닫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왜 우리가 찬송의 자리에 서 있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하느냐? 봉사 그 자체의 형식적인 것이나 예배 그 자체의 형식에 빠지면 안 되고 기도의 형식에 빠져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형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형식을 우리가 다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식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부심이 지나쳐가지고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규례가 자신의 신앙의 옷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신앙의 중심보다도 신앙의 겉으로 드러나는 규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형식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들은 안식일에 온갖 규례를 첨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안식일에 이 정신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가와도 진정한 쉼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주일을 지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일 앞에 형식에 빠지면 그 형식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우리에게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이러한 기형적인 안식일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의 주일에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한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여러분의 영혼에 쉼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심으로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쉼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안식일의 쉼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이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을 굳게 붙잡는 그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생활은 다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충만합니다. 우리의 옛 생활이나 인간의 위선이나 교만이나 탐욕이나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나 이렇게 우리가 너덜너덜해진 인생의 낡은 옷을 주님이 꿰매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하늘 부자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오신 것입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옷이 어떤 옷입니까? 낡은 옷입니다. 어떤 낡은 옷입니까? 교만의 낡은 옷, 위선의 낡은 옷, 탐욕의 낡은 옷, 그리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인한 낡은 옷. 그러니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너덜너덜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 주님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 너덜너덜해진 이 옷을 수선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것을 좀 깨끗하게 빨아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꿰매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더러워져 못 입게 된 우리의 인본주의 옷과 세속주의 옷을 꿰매거나 수선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것을 벗겨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옷을 벗겨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십니까? 새로운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이 낡은 옷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이 세속주의의 옷이나 인본주의의 모든 더러운 옷들을 완전히 벗겨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오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옷이 바로 빛의 갑옷이요, 그 옷이 바로 의의 옷이요, 그 옷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의 영혼의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속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인본주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왜 지킵니까? 우리 예배를 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에 여러분의 삶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일을 아무리 지켜도 여러분의 문제가 다 완벽하게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이 좀 쉼을 얻기 위해, 뭔가 이 시원함을 얻기 위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그런 것입니까? 진정한 의미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옷을 입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주님의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수선으로는 안 돼요. 그것을 꿰매는 것으로는 안 돼요.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주님의 거룩한 새 옷을 입어야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거룩한 주일에 쉼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세속의 옷을 다 입고 있으면서 주님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찜찜하죠. 비를 홈빵 맞았는데 그 비를 홈빵 맞은 옷에 새 옷을 입어보세요. 그게 새 옷을 입은 기분이 나겠습니까? 더 찝찝하고 더 꿉꿉하고 더 이렇게 좀 몸서리가 쳐지지 않겠습니까?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한 새 옷을 입을 때 뽀송뽀송하고 기분도 좋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바로 거룩한 주일에 안식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속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인본주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음에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혼합주의는 주님의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세속의 것을 가지고는 주님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로 쏟아지고 또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넣는 새 부대가 될 때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자신의 가르침을 새 포도주로 유대주의 형식적 사상을 낡은 가죽부대로 비유하면서 유대교의 형식주의나 율법주의로는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당대의 가장 개혁적이라고 여겨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거에 얽매였던 그 모든 과거적 습관들을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면 설령 그것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일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면, 변화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맛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개혁적인 사람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주님 당시에 세례 요한처럼 개혁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진리를 지금 온전히 맛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 외에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분이 없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도움이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여러분을 향한 멘토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개혁적이라고 여겨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일지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기쁨을 맛볼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교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 부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래 낡은 가죽 부대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낡은 가죽 부대예요. 주님을 담으면 다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낡은 가죽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부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새 부대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낡은 것을 다 벗겨버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심에 우리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된 것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비로소 새 포도주를 우리 안에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아무에게나 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낡은 가죽부대에 거하면 그 가죽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 부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새 부대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새 부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주님의 제자들이 새 부대가 되니까 비록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 새 포도주를 담는 일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새 부대가 된 이 주님의 제자들이 새 포도주 대신 주님을 담는 일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 대신 주님을 담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고민들이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고통과 모든 환난과 핍박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은 그대로 있지만 그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기쁨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일 앞에 돌에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으로 기뻐했어요. 야고보를 보십시오. 야고보는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그 넣는 일 앞에 기뻐하는 나머지 그 칼을 목에 받아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를 넣는 일에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는 옥에 갇히는 이러한 이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은 무수한 사망의 시대를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부대가 된 저들은 그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일을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그런 포도주를 담는 그런 부대가 된 사람들은 어떤 효능이, 새 포도주는 효능이 있어요. 약을 먹으면 효능이 있는 것처럼 새 포도주를 우리가 담으면 효능이 벌어지는, 어떤 효능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시편 104편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됨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되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의 효능이 무엇입니까?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와 우리의 힘을 돋아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포도주를 담으면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그 새 피조물을 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면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독수리의 세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효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효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 우리 새 부대에 담겨지면 어떤 효능이 벌어집니까? 유쾌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유쾌해져요. 사람이 유쾌해져요. 사람이 침울하든지 사람이 뭐 그늘진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새 부대에 새 포도주에 지금 주님이 거하시면 어떤 효능이 벌어집니까? 유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를 유쾌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얼마나 유쾌하겠습니까? 이것이 새 피조물 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왜? 낡은 것은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은 낡은 것입니다. 이 지구촌은 아주 오래된 낡은 부대와 같습니다. 이 지구촌에 7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지구촌 여러 곳에 구멍이 뚫려서 지금 여러 가지의 고난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 우한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은 낡은 부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년이면 이런저런 이유로 15,000명 이상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을 합니다. 참 고통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홍수가 세계 각 나라에 침투해서 이 지구촌은 난파선의 위기를 맞이한 것처럼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이 지구촌에는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더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지구촌은 옛 것으로 가득 차고 낡은 것으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곳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포도주를 담는 그릇을 우리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새 포도가 되어서 우리 새 생명을 담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새 부대가 되신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담고 이 낡은 지구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새 부대가 되고 새 생명이 되고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됨을 깨달았어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영생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늘 주님으로부터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